찾으시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나를 뒤돌아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의 왕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제자가 말하되 주님이여 당신의 만나오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제자가 와서 이르되 주님이여 당신의 만나오 나사선을 만들어내라.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님이여 당신의 만나가 나에게 있나이다. 내가 소원을 쌓았도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자만 내가 네 말로 그를 시험하니 너는 네가 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과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뜰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을 빼앗아 일어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릎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얻겠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귀인의 10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문화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목은 덤덤히 지었지만 이 결과는 덤덤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오늘 비유 어떠한 이야기죠. 이게 실화인지 예수님이 지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11절에 나타났는데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이 온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가까이 여리고는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가까이 왔고 가까이 온 것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를 아니다 혹은 거부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수정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면서 이 과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있어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을 물리치시며 바리새인들과 싸우시며 그렇게 제자를 훈련시키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방향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여리고성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바로 앞에 있던 성이죠. 그리고 이 여정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들어가는 그 길가에서 맹인이 눈을 뜬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살던 죄인, 누구나 아는 죄인 삭개오, 그것도 세리의 장, 매국노, 하나님 나라를 배반해서 로마 오랑캐 나라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적인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런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세리장이 삭개오도 회복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람들로 하여금 암시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암시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이유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에 나라는 흩어지고 백성들은 무지하고 돈 있는 자들은 시위를 하고 학문 있는 자는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이런 시기에 어떤 장군이 나타난다. 정말 의롭고 비굴하지 않고 정의롭고 나라를 사랑하고 거기다가 지혜, 거기다가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을 따르자. 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구원케 하자. 우리 일제에서 해방되자. 이런 희망을 그 사람한테 두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가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정말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혜가 있고 올바르며 정직하고 용기 있고 능력이 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를 다음 때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이 치욕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독립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점이었는데 갈릴리에서 나온 한 예수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온 나라를 휘젓고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공부하고 지성인들을 끄던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의 화물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도읍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여정 수원쯤 갔을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면은 그 의미가 어떤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임하게 할, 돌이켜야 할 바로 그
분이 아니신가 하는 내용이 이 11절이었단 말이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님 때문에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신다. 이게 11절의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중이 나왔어요. 여기는 도읍지 도성입니다. 수도입니다. 수도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주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나 헤롯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 반란이 있는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나귀 타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예루살렘 가신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고 들끓었고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게 싫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도 저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저러시겠지. 혹 우리가 또 들떠가지고 어떡할까봐 다 녹이시는 거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자기의 본 관점을 믿고 예수님 오실 때 왕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이시여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신 것이었는데 몰랐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아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열고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 인자가 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것과 같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요 이를 거절하고 주님을 멱살잡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항변하더라.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요 이런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수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멱을 쥐고 흔드는 거죠. 주님의 뜻을 꺾고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하고 죽는 일이 결단코 없게 자기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물러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절하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분명히 본인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왕으로 구원자로 앞으로 우리가 아프면 내 맹인이 되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치면 허리를 낫게 해주시고 내가 가난해지면 500일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왕으로 오시기를 지금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호산나 소리 높여 외치는데 예수님만큼은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를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도래가 임하기를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영혼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될 줄 알고 왔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장을 없애고 바리새인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헤롯 왕을 없애고 백성들의 군중 모인 사람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선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노끈 모아 꼬아갖고 그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말이야. 그러고 쉴 데 없이 무화과나무나 저주하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저게 무슨 구원자야? 저게 무슨 구원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런 왕이 되겠다고 하신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끈을 딱 꼬을 때만 해도 아 이제 뭔가 일을 벌이시는구나 그랬더니 저렇게 되니까 퇴근하시는 거예요. 3일을 그렇게 하자 사람들은 마음이 돌이켜서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선동자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 마음을 아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무리는 군중이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이 돌아선 것을 알고 그를 잡아서 죄를 추궁하고 거짓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죠. 임금으로 막 행차하고 막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자, 빌라도가 그런 군중들에게 강도 바라바, 이 강도 바라바는 누군가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한다는 핑계로 이 친일 매국노 그러면서 기업인 머리를 땅 때려갖고 죽여버리고 재산을 독립운동에 쓴다 이런 명목으로 사람을 죽인 강도 그 사람이 바라바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보니까 죄가 없거든. 그런 나라 왕으로 될 생각도 없거든. 너무도 분명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돌려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볼 때 악한 일을 한 게 없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왕이 되겠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반란죄도 안 했고 그런 생각도 없고 이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요. 빌라도가 자꾸 말해도 아무 성과가 없어 도리어 밀란이 날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얼마나 분한지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말하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전부 다 한 목소리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이 앞에서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그 자기의 마음에 저게 무슨 예수야. 내 생각대로 환호했다가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거짓말을 안 했는데 배신했다. 자기를 속였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지 도와줄 이유는 없는데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가 목사님이 거절하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조금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 사람도 사정에서 못 도와줄 수 있지. 그랬더니 네가 그러고도 언제 착하다 했나? 여러분, 사람들은 지 마음에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이 사람들의 분노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막연하게 우리 죄를 구원하러 죽으실 거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특히 저와 같은 일을 못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들은 걸 반복하고 또 그 이야기를 목사님 똑같이 하는 걸 기다리고 있고,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죠.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왜 분노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비유를 한다라고 이 기인의 비유를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마음에 신의 진짜 제자 베드로부터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부터 시작해가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길을 무덤덤하게 가셨고, 실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길을 가셨는데, 만백성의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화목제가 될 그 길을 가셨는데 온 나라가 뒤집어져서 죽이려고 바라바를 살리고 죽여야 된다. 나와 내 자식. 그런 만큼 저는 나쁜 놈이다. 악독한 놈이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자기 자녀에게 핏값을 실제로 온 유대인들이 독일에 히틀러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었어요. 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악인이라도 내가 자녀의 죄가까지 감당하려고 그러듯이 자녀한테 그 죄를 돌리는 부모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는요, 너무너무 강렬했고, 이들이 예수님의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확신했다고. 저건 죄인이에요. 예수님. 왜? 거짓말 했나? 언제 왕이 된다 했나? 스스로 이렇게 본 거야. 목사님은 착하고 뭐라고 하면 다 들어주고, 성도는 그래야 될 것 같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놔놓고는 자기 길에 어긋난다고 분하고, 난 교회 가나 마라! 목사는 다 똑같아!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분노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분노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만의 의욕도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로 인하여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가 더욱 우리와 닿는다.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중요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혹시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지레짐작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여행은 조용히 되지 여기십니까? 아니면 저 브라질 사람들처럼 올라 이러고 막 춤추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혹여나 그런 거에 매여 있다면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스스로 무언가 하면 안 되고 무언가는 해야 되고 매여 있다면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확신하면서 내 자녀까지 죽여라 확신하면서.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눈이 삐뚤어지고 귀가 삐뚤어진 사람들. 제대로 못 듣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저러니까 왕이 되어야 돼. 역시 겸손한 분이십니다. 나 왕 안 될래! 남기 타시면 겸손한 왕이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2000년 뒤에 설교하면서도 겸손한 왕이셔! 이런다고. 그 왕이 아니라고. 섬기는 왕이라고. 나귀를 탄 거는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데도 성경의 겸손의 의미, 예언의 그는 겸손하셔서 그 말만 갖고 와갖고 겸손한 왕이시고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가시밭길로 인도할지 좁은 길로 인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쫄딱 망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길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해야 길에서는 죽지 않아야 되고 병들어는 안 죽어야 되고 가난하게는 안 살아야 되고 교회가 집에서 멀지는 않아야 되고 등등 다 그래갖고 이게 지켜져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이거 안 되면 뭔가가 잘못된 거다. 전부 다 하나님 성경에도 없는 내 마음의 소리가 이만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 이래야 된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고 엘리사 같은 사람도 있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고 목사님은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성경이 그거를 저 브라질의 그 어느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은 오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다. 성경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복음이라는 게 있다. 그만큼 내 좋은 식으로 내 마음의 소리로 생각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 이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귀인의 열무나 비유의 뜻을 들으면 뭔가 이런 것을 대비하려고 막으려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십시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했거든. 자기들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야. 에돔 족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을 로마에 바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그래서 버린 게 36년 지은 성전인 거예요.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빗댄 거죠. 진짜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 10문안을 나누어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나는 왕권 받아올 테니까 너희는 통치자금 만들어 놔라. 맞죠? 통치자금 만들어 놔라. 너희들이 다 대신이 되고 너희들이 나라를 다스릴 건데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정치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만들어 놔라. 이러고 이제 장사하라고 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먼저 그 사람이 그 귀인이 자신들의 왕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 사실을 그 나라에 고한 겁니다. 누가 그런지 모르지.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귀인을 왕으로 허락하였고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돌아온 거죠. 자, 이제 이 돌아온 귀인이 종들을 만나 이제 계산합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나누어준 정치자금 10문화, 이 한 문화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10문화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남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의 종 중에 한 사람이요, 세상에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귀인이 어떻게 합니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죠. 너는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한 문화는 그 정도 정치 자금이 되니까 너희는 10도시를 다스려라. 그러고 맡겼는데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자 그 귀인은 너는 그럼 5도시를 5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내준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수문에서 돈을 꺼내갖고 내놓는 겁니다. 뭐 이런 동전이 아닐 거고 문화가 상당히 많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 왕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찌 나에게 그렇게 하였느냐? 네 생각대로 그렇다면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나에게 갖게 해줄 일이지.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 말대로라면 너야말로 악하구나 하면서 자신을 왕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라. 죽입니다. 자, 누가 죽었을까?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10골, 한 사람은 5골, 지금 또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져가서, 그럼 나머지 4명이에요. 7명. 나머지 7명과 누구? 여기 한 사람. 한 문화 가져온 대표 한 사람. 그 8사람은 교수형을 당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한 그 선지자로서 왕이 되고 독립하게 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느냐? 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에서 그 종들이 귀인에게 그 장사한 것을 먼저 청산한 것처럼 계산한 거죠. 너희들도 왜 그건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만 오시옵소서 막 이러지. 왕으로 올 때는 그 왕이 공신과 간신을 가릴 것을 어찌 생각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 목적에는 너희는 왜 두려움도 없냐 이거야. 아니 내가 왕이 될 것 같았으면 너희가 먼저 걱정할 것은 이거다. 내가 과연 충성했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종인가? 이것부터 먼저 계산해보고 내가 좀 상을 받겠다 생각하면 어서 오시옵소서지만 그게 아니면 악신부터 회개해야 되지. 너희가 정신없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니 너희는 참으로 너희 앞가림을 하지도 않는도다. 이 목적이 있는 거죠. 앞으로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청산을 하겠죠. 오늘 이 귀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인이 지금 청산하는
원하는 건데 이 열종이 있어요. 열종에게 왕이 되기를 반대했는지 그래서 그 어떤 대신들 사자를 보내갖고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누가 했는지 여기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런데도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찬성과 반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납니까? 장사라고 나누어준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충성하여 남긴 그 사람은 왕되는 것을 찬성한 사람이고, 반대로 수군에 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가 암만 캐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뭘 청산하겠습니까? 맡겨놓은 문화를 청산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자금, 곧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 뭐예요? 천국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장사하여 10사람이나 구원했고, 어떤 사람은 5사람 구원했고, 어떤 사람은 수군에 꽁꽁 살았고, 나는 교회만 간다, 절대로 동창회는 아니가고, 절대로 친목회는 아니가고, 절대로 진정 모임은 안 가고, 절대로 아니가노라 하고 꽁꽁 싸매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하고 툭 내놓았더니 주인이 뭐라 합니까? 만약 이게 그런 얘기라면 오늘 우리 중에는 조진 사람이 있다. 경상도 사토리 조진 사람이 있다. 이름이 안 적혀 있어. 오늘 여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근데 누가 처형당합니까?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왜 충성하지 않은 사람? 한 문화 받은 그대로 싸놓고 주인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 만약에 이게 그 얘기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은 평범한데 이야기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다. 하나님의 복음을 귀한 줄도 모르고, 이 구원의 이 은혜를 귀한 줄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큰 문화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12시를 살릴 수도 있고 100도시를 살릴 수도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수건에 뻥뻥 싸매놓고 나만 잘 믿다가 가겠다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저걸 심판할 줄도 모르고, 아이고 왕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지 생각엔 지가 잘못한 게 없거든. 왜?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까? 왕으로 환영 했습니까? 예수님 그거 안 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우편에 앉느냐, 예수님의 왕이 오르기를 자기를 왜 기뻐하느냐, 이거 안 보신다. 내가 너를 구원한 영혼의 구원의 그 값진 보화로 여겨 내가 너에게 맡겨준 줄 믿어 그 보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내 뜻대로 하나님 나라, 내가 왕이 될 때 나랑 같이 다스릴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이 충성심을 보신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명을 전도했으니까 10곡을 다스릴, 사람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고, 10문화 남겼으면 10문화 돈 줘야 되지. 왜 10곡을 다스릴 권세예요? 이게 생명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에 이들처럼 착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내 뜻과 같을 거라고 혼자 착각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나라를 반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 거야. 그걸 짚어보자. 이들은 죽기까지도 확신했다는 거야. 예수를 죽여라!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자녀에게 핏값을 돌려라! 하기까지 확신했다는 거야. 혹시 우리는 이들처럼 착각하고 자기 확신에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정이 있냐 진실이냐 착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있지 않는다. 이 문화가 만약에 우리 영혼의 구원의 복음이요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말씀이 그냥 흔히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 눈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서쪽 하늘, 영문 밖에 서쪽 하늘 감상에 적어서 찬송하는 것은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다르십니다. 정말 주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메시지에 복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저의 메시지가 가하다 여겨지시면 틀리지 않다 여겨지시면 그럴 수 있겠다 여겨지시면 수건에 싸놓고 알바만 하고 게임만 하고 직장생활만 하고 사람 좋은 성도인 척하고 사지 마시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래 거머리같이 찰떡말해서 소리를 듣든 말든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기를 애쓰시오. 그 전하다가 뺨이 맞고 비난받고 조롱받기를 애쓰시오. 어떻게 하든지 두 문화를 남기든지 세 문화를 남기든지 남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적어도 이 문화가 그 문화일 때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은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